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써니라는 아이인데 써니 역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인도 북쪽 아주 가난한 도시에서 온 아이라는데 너무 굶고 살아서 먹는 것만 보면 욕심내서 실컷 먹고 배탈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6살이 되었어도 소변을 스스로 못 복원해서 선교사님이 골치를 앓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제 옆으로 가까이 오지 않고 슬슬 피해 다녀서 친해져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해서 하루는 2층에 다 모여서 장기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탁자를 두들기며 박자를 맞춰주면서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써니 차례가 되었고 그 아이가 흥이 나서 일어나 흑인들이 입으로 박자를 맞추며 부르는 그런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렀습니다. 제가 앙코르를 외치며 더 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 또 부르고 계속 부르며 다들 신이 났습니다. 그날 선교사님께 조금 야단을 맞았지만 주님께서는 써니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도 친해졌고 떠나오던 날 키가 작은 그 아이가 제가 타고 있는 차까지 와서 까치발을 한 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있는 동안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어도 대답 없이 부끄러워만 하더니 제가 떠나는 날 그 아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랑해요. 전 그날 얼마나 가슴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어느 시골 교회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선교사님께서 가르쳐서 파송시킨 분이 개척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골경만 만들어 놓고 지붕을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 집회를 했었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벗어서 드렸고 사모님도 벗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시일반 그렇게 본인들이 코에, 귀에, 팔에 걸고 있는 금붙이를 성전 건축에 드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정말 못 살아도 금고리 하나씩은 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못 살수록 금붙이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못 살 때 금반지 금목걸이라고 하면 부의 상징인 것처럼 걸고 다녔듯이 인도도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꼬박 차를 타고 가서 도착한 시골에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힌두교 밀집 지역에 사시던 이 할머니는 힌두교 골수분자입니다. 인도 여자들은 우리 옛날 어머니들처럼 머리카락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들 허리만큼이나 긴 머리카락을 닦거나 풀고 다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면 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이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아파서 힌두교 사원에 가서 빌고 머리카락까지 바쳤답니다. 힌두교 사원에 머리카락까지 바칠 정도의 사람은 충성하는 신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르고 못 고치니 집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그때쯤 제가 인도에 신유사역 하러 간다고 소문을 냈었고 신이라면 다 믿고 의지하는 인도 사람인 이 할머니가 그 시골 교회 전도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현지인 목사를 만났고 목사님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면 선교사님께서 영어로 말하고 선교사님께서 영어로 말하면 그 말을 현지 목사님께서 힌두어로 전해서 그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도의 모든 집은 시바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성당도 섬기고 잡다한 신들을 섬깁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시바신도 섬기고 복준다는 신은 다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불을 켜놓는 신두단지가 하나씩은 다 있고 빨강 파란 가루들을 뿌려 놓아서 무당집을 방불케 합니다. 그 할머니께 기도해 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받으려면 너희 집에 있는 신두단지와 벽에 붙은 모든 신들의 그림을 떼어서 나에게 주라. 그러면 기도해 줄 테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단번에 대답하시자 모두 철거해서 차에다 실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를 교회로 옮겨라. 우리는 그 할머니를 교회로 옮겨서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집에서 싣고 온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선교사님과 현지인 교육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힌두교 밀집 지역이라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던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로 들어가 그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팔찌와 코걸이와 귀걸이 등을 빼라고 합니다. 인도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팔찌, 코걸이 등을 합니다. 특히 팔찌는 한두 개가 아니라 활동하시는데 불편할 정도로 걸고 있습니다. 또 발찌를 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발찌는 결혼한 여자들만 한다고 하며 발목에다 구슬을 달아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의 미간에 빨간 가루를 찍어주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플라스틱 팔찌가 잘 빠지지 않으므로 반으로 깨서 빼다가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습니다. 피를 급하게 닦을 것이 없어서 제가 입으로 빨아 삼켰습니다. 그것을 보시던 선교사님이 낮은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언제 씻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구정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그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힌두교 밀집 지역에서 자기들이 신이라 불리는 시바신 그림을 교회 앞에서 불러 태우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봤으니 이 할머니가 낫지 않으면 큰일이 터질 것이며 만약 치료되어서 이 교회에서 걸어 나간다면 소문이 나서 이 일대에 크나큰 복음의 바람이 불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 살려주세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할머니 못 살리면 하나님은 가짜가 되세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눈물 콧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가 제 눈물을 보시더니 갑자기 온몸에 힘을 주시면서 도끼 눈을 뜨고 두 눈을 부라리며 저를 강하게 한동안 노려보다가 사지를 부르르 떨며 뒤틀리시더니 쭉 뻗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를 죽이러 들어온 강한 마귀가 제 뜨거운 눈물을 보더니 부르르 떨며 나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 천정은 야자수 나무님으로 덮여 있었고 비가 오니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람이 부니 추웠습니다. 교회 1층은 사택이고 현지인 전도사 사모님은 임신 중이시라 조심스럽고 할머니 남편분도 같이 오셨는데 두 분은 교회로 쓰는 2층 야자수로 가린 곳에 계셨고 저희는 화장실 옆에 있는 방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나이 드신 분을 그것도 환자를 어찌 거기서 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안으로 모셔놓고 저와 전도사들은 밖으로 나와서 빗물이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침낭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녁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면서 토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돌아오면서 현지인 전도사에게 친신당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프면 죽을 먹이는데 인도 카레는 독하니까 죽 같은 것을 먹여드리세요. 그러자 자기들도 아플 때 먹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처럼 보살피세요. 그래야 회복이 빠르고 교회가 힌두교에게 핍박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치유되어 그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고 우상을 태운 일은 아무 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걸려 기차를 타고 와야 하는 먼 곳에 사는 아들이 죽기를 기다리던 엄마가 살아났다고 하니 확인하러 왔다가 보고 신기해서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후에 한 번 더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이때는 성교용품을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곳까지 찾아갔었는데 절 보더니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고 난리가 났습니다. 절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그때 제가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을 평생 기억하실 것입니다. 귀걸이, 코걸이, 팔찌는 그때 다 빼신 후에 다시는 안 차신다고 했습니다. 우상들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전에 아팠을 때엔 온몸이 퉁퉁 부었었는데 후에 갔을 때에는 부기가 가라앉고 몸이 가볍고 편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말로는 아가씨처럼 날쌘 몸이 되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할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마 같기도 하고 무 같기도 한 것인데 당신은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시골이라서 귀한 것은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농사지어 얻은 것을 고마움의 표시로 제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참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고 살려주실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젠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번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